이 모든 일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잠시 멈춰서야 되는 그런 일도 있는 법입니다. 믿음에는 어떨까요? 믿음에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우선과 차선. 하지만 제가 우선과 차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믿음이 진행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과 연결되는 그 상황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우선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애워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워싸면서 왜 예수님을 애워쌌는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밝히 말씀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돌변을 했어요. 아니 이런 신성모독을 할까 하면서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피해 가셨어요.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요단강가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들어보지 못한 낯선 한 절기가 나와요. 바로 수전절이라고 나오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전절 시즌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수전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구약에 없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생긴 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생겨난 절기예요.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연결고리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절기입니다. 실제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거대 제국이죠. 헬라 제국의 그 역사적 배경과 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내가 신이다, 자신을 신이라고까지 말한 대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정도는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헬라 제국이란 거대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31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열병으로 단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 세계를 호령했던 헬라 제국이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 이집트 지역으로 나누게 되었고, 그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대표적인 두 통치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였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유대라는 지정학적으로 정말로 막강한 두 왕조 사이에서 끼어 있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요, 그 조그만 유다를 손에 넣기 위해서 정말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어요. 뭐를 건드렸냐면 하나님의 신앙을 첫 번째로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유대인들이 정말로 가장 혐오스러웠던 이 돼지를 제물로 삼아서 드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나약했던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BC 164년경에 유다의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기적같이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데, 이렇게 승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일로 만들게 되었고, 이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이 내용은 외경서인 마카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을 다른 말로 이제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그냥 더 알려진 것은 하누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절기를 빛의 절기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전절에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이제 8개 촛대를 그 하루에 한 등불씩 밝혀서 8일째는 촛대불을 모두 밝혔기 때문에 빛의 절기다, 등화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수전절 날이 언제냐면은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이죠. 이 12월 25일이 수전절인데 그 가까워 올 때는 그렇게 우기래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그 시즌이야. 그랬는데 이제 뭐 비가 많이 오든가 그랬는지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 예,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 행각은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쉬었다 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도처, 주요 전도처가 어디냐 그러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우선과 차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 든 후, 그 이전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죠. 도저히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알고 보고 느껴왔습니다. 어쨌건 우선은 우선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통 알고 있습니까? 그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차선이라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거, 우선적인 것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떨까요? 우선과 차선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선과 차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는 오직 우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차선을 통해 우선을 받아들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차선을 통해서 우선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그랬습니다. 24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하게. 그리스도가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그다,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 안 하셨을까요? 물론 하셨어요. 하지만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좀 비유적인 표현들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말씀하셨냐면은 백성들의 기대치가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저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윗과 같은 통치력을 가지고 정말로 막강한 국가를 일으켜 세울 그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 왕이 곧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이 더 예수님께서 또 더 조심스러워지신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신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라는 거야. 밝히라는 거야. 당신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면 똑바로 밝혀라. 그것이 저들의 요구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너에게 말했지만 믿지 아니하였다. 제가 믿음에 우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우선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믿음의 우선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선이고 모든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참다운 믿음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메시아적 첫 증거가 됩니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세상은 변하고 바뀌고 없어질 수 있으나 내 말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지금껏 타고 다니는 중고차가요, 살 때부터 중고차가 아니었죠. 내가 중고차를 사고도 10년 넘게 지금까지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고장났습니다. 열쇠로 열어도 그냥 지가 스스로 다시 닫혀버려요. 몇 번 열어야지 열려요. 문도 잘 고장이 좀 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녹이 나가지고 뚝뚝 떨어져 나가고, 진동 소리도 타다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려움이 커요. 왜냐면은 와이퍼 닦는 그 액이 나오지 않아요. 고장나서. 그런데 이 중고차가 처음부터 중고차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2002년식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요, 중고차가 아니라 신차였어요.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중고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아예 차는 멈춰서겠죠. 고철덩어리가 되고 산화될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자동차 같은 모든 물질적인 문명들의 결론이 뭐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재 모든 것은 이처럼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기 때도 있었고 팔팔하고 젊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중년을 넘어서 쇠약한 나이가 되었어요.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지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천지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그 영원한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변하지 않게 한다. 그 증거의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우선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우선은 말씀이다.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린다. 나를 살게 한다. 영생하게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차선이 무엇일까? 둘째로 믿음의 차선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차선이고, 성경에서 이런 행함이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표적들이 차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순서는 먼저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는 우선이 말씀이고 차선은 표적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도 다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우선과 차선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되는 것이고 속임수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 기적이라고 받아들이겠죠.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행하는 모든 것도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초인적인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거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내가 차선책인 이 행위적인 기적을 보고 여기에 몰입하면 안 되겠다. 이제 다시 우선인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말씀을 따르려 한다기보다 100% 더 큰 기적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져지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믿음의 우선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 하시면서 그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 이적, 표적, 기사들을 말해요. 이 행함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적과 표적은 구속사적으로 진실과 구속적인 사랑을 성립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못 믿겠다면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만을 보고라도 믿으려면 믿어봐라 하신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이 우선시 될 수 없고 믿음의 우선은 말씀이다.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사람들은요, 넘어가고 쓰러지고 헤매게 돼요. 영적 공황 상태에 오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단을 보세요. 대부분 어디에 많이 의존합니까? 말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하고요, 종말론 같은 교리로 사람들의 기대를, 사람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죽음 이후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가장한 공포를 주입시켜요.
그래서 이단 세력들이 막 그러잖아요. 무슨 복음방인이 뭐냐 하면서 억지로 사람들을 속여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이건 말씀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곰곰이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저들도 이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차용이고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의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논리 틀 안에서 맞춰진 말씀을 또다시 변개시키는 거예요. 저들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기 전술이고 기만 전술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은 기적과 표적을 더 드러내 보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요. 교주를 식격화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과 우선의 차선이 뒤바뀌어서 그랬다고 생각해. 어딜 가도 보여주기 식이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본질이 설교가 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로 가득하고 비전이랍시고 떠들어대고 어떤 목표 지향적인 어떤 인본적인 생각의 메시지들로 현란하게 가득해 보인다면 이건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영양가가 별로 없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말씀은 뒤로 물러가고 기적과 표적에 치중해서 그것을 더 신비롭게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을 악용하는 집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이런 기적의 역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리라는 성경의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경의 진실을 전하고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훈련돼서 전할 때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밥과 반찬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샘물 앞에서 목말라 죽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소서 그 말하고 따랐던 저들이요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 말씀을 믿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번 해봐라 하는 그 능력을 눈으로 보는 거가 그들이 원했던 겁니다. 이 유대적인 사고가 있어요. 유대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요 가까운 데서 뭐 이렇게 있는 건 다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는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요구한 겁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봐라. 이런 차선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몰두하였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됨을 말할 때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3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하거늘. 그렇게 메시아됨을 설명하고 말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인 행동은요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기록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심각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거 당연히 신성모독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고 현상만 바랬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선을 등한시한 채 차선에 몰입한 결과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뭐 이렇게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돌로 치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독선과 편견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그냥 망각해버리고 오로지 그냥 다윗 왕 때 같이 강력한 왕권을 기대하는 세속적인 왕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꼬투리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책잡아서 참남때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정죄부터 하고 보는 거죠. 37절 38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 있어서 차선이 우선으로 어느 정도 옮겨지리라고는 믿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으로 그런 걸 보고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물론 거기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굳이 그냥 어떤 기적을 본 건 아니지만 그 마음에 감정적인 몰입을 해서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다. 돌아오면 어때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그건 그냥 기억 속에 갇혀져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머릿속이 공허해지고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은 그냥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쩍 갈라지는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 사막 광야에 샘물이 터져 나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기적을 보았어요. 요단강에 기둥이 퍼져 나가는 것을 보았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지면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봐왔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맛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불순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우선되어야 될 말씀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의 율법은 그저 편견에 갇힌 자기만의 기준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를 신앙되게 하고요,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 되게 하는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를 생각하면 예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있었고, 그때 어떤 그 느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제한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런데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듣는 훈련부터, 가장 기초적인 훈련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듣고 유튜브에 설교 영상 올리면 그것도 또 다시 보고, 이런 훈련부터가 안 돼 있어. 그리고 말씀 읽는 훈련, 성경 읽는 그 훈련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과 씨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고,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을 버티게 하는 그 동력이 뭘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버텨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요.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세속적인 왕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못 가요. 사사기에 보면 맨 어떤 구조입니까? 타락하고 죄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다시 또 타락하고 징벌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커지고 내 판단을 가장 옳은 원칙으로 생각하면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갉아먹을 대로 갉아먹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그래서 성경에서 살아있다, 생명력 있다, 운동력 있다, 그렇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 제대로 믿고 말씀 하나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그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참 인간성을 가진 예수님께 하늘의 모든 부요를 충만히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요에서 모든 것을 가져오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학자 바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세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이니 거기에 의가 거한다. 그때 이적과 자연이 하나가 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예수님을 참남떼다, 신성 모독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10장 39절 말씀에 그 손에서 벗어나가시니라. 그냥 벗어나가셨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죠. 십자가를 지셔야 될 주님께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말미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움켜쥔 저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는데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단강으로 가셨다. 왜 요단강으로 가셨을까? 그곳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예수님도 처음에 세례를 받으셨던 곳입니다. 40절 41절 말씀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의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으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도 이제 죽고 없잖아요. 세례 요한도 죽고 없는, 그래서 사람도 별로 모일 것 같지 않은 그 쓸쓸한 그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 예수님도 지난날을 더듬어 보시면서 세례 요한과 어떤 좋은 기억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당신의 공적 사역의 시작점이 된 곳이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굉장히 그리워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곳은 그래도 당신을 따르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똑같이 그곳에서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죠.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음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이단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을 믿는
그런 종교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을 추종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말씀만으로도 우선적인 믿음의 조건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이것이 정말로 귀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부장 같은 믿음만 가지면 되죠. 백부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모든 신앙의 우선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많은 지방을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저곳 다녔는데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하죠.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말씀을 받는 것이 달랐어요. 어디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 이런 생각과 이런 말씀 묵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이 말씀이 내 믿음의 우선이 되고 승리를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요. 말씀의 우선을 두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